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미니스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티컬 리딩 연습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낙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방대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유발 하라리의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주장하기를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나 자원이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다,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려는 방법보다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내기에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층이 생기죠. 부족한 자원, 희소성이 있는 자원에 더 큰 값을 매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하면, 사실 그 경쟁 체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구조를 성립하는데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누가 이 자원을 딱 갖고 왔는데 이 에너지가 희소성이 있지 않다, 그럼 누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도 밖에 나가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왜 에너지가, 특별히 이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지구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한 10%를 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왜 이렇게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딱 구정이 되고 계속해서 에너지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느냐?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인간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코로나가 의외로 인류에게 가져다 준 어떤 깨우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면 자연이 더 많은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연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걱정이 되면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가야 되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게 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4차 산업, 인지정보화 사회에서의 그 발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온라인상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온라인상에서 일을 한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하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바꿔줌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회, 70억이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구가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감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신이라고,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강력한 경배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두 가지가 뭐냐? 돈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이제 유발 하라리는 예로 들었는데, 구글에서는 모든 답을, 내가 물어보는 모든 답을 즉각적으로 다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나의 비밀도 구글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량, 여러분 우리가 GPS나 셀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 구글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움직이는 모든 지역들, 어디를 갖고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경쟁 체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본주의가 굳어지고 시장 경쟁 체제가 확립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돈이 권력이 되고,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돈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매체가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돈,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돈들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 사람의 숫자가 많고 내가 아는 인맥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나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그것이 나에게는 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드러날 때는 돈을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가 같이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되겠지만, 실제 상에서는 누구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 여기고 사람을 돈으로서 보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에게 딸려오는 것이 돈이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 전체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화라는 것에, 신화와 종교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신론적 유물론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화나 종교를 가지고 더 큰 무리의 무리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조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서 단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그 단일성, 혈통적인 단일성을 바탕으로 뭡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강요하는 정도까지 그런 시기를 저희는 거쳐왔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와 이런 거대 집단을 하나로 엮는 힘은 신화와 종교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인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종교나 신화가 거대한 그 사회를 하나로 엮기 위한 그런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얼반 미니스트리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리고 얼반 미니스트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독교의 전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반 미니스트리와 관련된 여러 전통들은 사실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들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전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명맥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잊혀진 전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한 번도 유토피아가 완성이 되고 제대로 건설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 유토피아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먹을 것이 없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아의 실현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웃으며 즐겁게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사실상 여러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토피아를 사람들은 꿈꿉니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끄셨던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요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예제를 찬성하고 있을 때 기독교 메시지는 뭘 얘기합니까? 노예들이 우리보다 하등한 인간의 형태를 가진 하등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하나님께 똑같은 존엄성을 부여받은 그런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의 인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흑인들을 다스려야 하고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똑같은 지위의 사회적 권리, 투표권을 비롯한 그런 권리를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얘기합니까?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목회자가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흑인들도 백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똑같이 존중받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나 사회적인 그런 제도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그 세상의 잘못된 점들을 항상 꼬집고 그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 강조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어디서 찾느냐? 교회 성경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야기할 때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나 종교를 사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득권자의 어떤 체제들, 사회의 어떤 변화 기반이 아닌 그대로의 체제를 그대로 굳히는데 종교나 신화가 이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그 사회의 체제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그 체제를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좀 더 올바르고 온전한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와 그런 질서를 다시 재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갖고 있잖아. 교회가, 종교가 했던 역할은 뭐냐?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은 것, 그리고 그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치 아래에서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유발 하라리의 견해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티컬 리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책 보이십니까? 모든 교육은 세뇌다 라는 살짝 어때요? 살짝 좀 충격적인 그런 좀 과격한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크리티컬 리딩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알바 미스터리 채널 김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